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넉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연륜이 묻어날수록에 사람들은 나 자신의 인생에 의미라는 것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과 목표 없이 그저 시간에 따라서 내 자유와 상관없이 흘러온 내 인생에 가치 있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 가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니 10년을 가치 없이 살아가는 인생보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멋진 인생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누구나 살면 살아갈수록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기 원하며 목적과 목표를 더 깊게 설정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음악 천재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죽을 날이 임박하게 되자 숨을 거두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친구들이여 박수를 쳐주십시오. 희극은 끝났습니다. 뭔가 좀 멋들어진 유언처럼 보이죠. 그리고 제임스 매튜 벨이라고 하는 동화 피터팬의 작가는 이런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제임스 매튜 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언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에 빠지게 됐습니다. 피터팬이라는 동화를 쓴 유명한 작가인 제임스 매튜 벨이도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과연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어떤 이런 인생의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살아왔는가 봅니다. 그러니 그가 말하기를 지금부터 나는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을 시작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겠죠. 베토벤이나 또 피터팬의 작가인 제임스 매튜 벨이나 음악과 문학의 한 획을 그은 유명한 인물들인데 그들의 마지막은 인생을 한 사람은 희극이라고 표현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험이다라고 표현하는 단촐한 이야기만 남겼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도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코앞으로 다가옴을 직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시면 1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온 세상에서의 삶을 장막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막이라는 것은 영원한 처소의 의미를 가진 장소가 아니죠. 장막이라는 것은 잠시 머물기 위해서 마련된 임시 거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나는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장막이라는 곳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 곧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될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15절에 말하기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죠. 즉 베드로는 자신이 장막을 떠날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옴을 깨닫고는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려는 계획으로 지금 이 말씀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편지는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의 성도들이 받는 편지가 되겠지만 그들의 손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베드로 사도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임박하고 있는 순간을 살아가는 베드로 사도의 중요한 권면이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 하나님의 노종이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권면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베드로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고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얘기는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 대목에서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재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막을 떠나서 인생의 마지막이 임박한 베드로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각나고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던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이었던 것입니다. 이 재림이라는 사건은 16절 하반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 혹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화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교묘히 만들어낸 설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면 재림은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16절 최하반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재림이라는 것은 사도들, 제자들이 직접 듣고 약속을 받은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말씀하신 이 약속을 모두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요, 나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부탁한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 주님은 분명히 확인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남겨두신 마지막 명령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도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하는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불문하고 내 가정, 내 직장과 사업체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명령이기 때문이죠. 이 사명 감당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의 장막과도 같았던 인생 마지막 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은 올 것이라는 거죠. 이건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직접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우리들은 마지막 지상명령을 기억하면서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켰느냐고, 그 명령을 지켰느냐고 물으실 때에 주님 아멘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인생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속히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오셔서 숙제 검사하실 거예요. 숙제 검사하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주님 눈치만 보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알렸고 또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힘들지만 몸부림쳤노라고, 주님 열심히 잘 살아왔노라고, 그 명령 지키느라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노라고 주님께 겸손히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며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숙제를 열심으로 수행하며 주님 기다려야 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일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마다 수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기다리는 삶은 이 명령 수행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기다리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셨던 그 숙제를 검사하실 때 주님 최선 다했습니다 라고 겸손히 대답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주님 안에 복음 전하며 또 사람들에게 삶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